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너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난 7년 반 8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세를 다 충만하게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아버지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며 우리 회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17장 신명기 제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큰이나 아들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보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전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율법을 승신에게 전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그거는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을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인 자들을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시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떤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내는 후에 못 백성이 손을 펼치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를 괴롭거나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쳐주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죄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비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립 pension을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화를 겪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도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지, 복되게 하지, 우리로 하여금 막 죄 구렁텅이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어서 물론 그렇게 들들 못 가서 사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 그런 심정으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정확하게는 만 7년입니다만 우리가 주보를 만들면서 보면 첫 해가 만 1년으로 쳤기 때문에 이제 8주년이 됐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거는 그 8년 동안에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8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여러분은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누가 있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오도록 수고하지 않고 그냥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쳐다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만큼이라도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교회가 복되게 되고 잘되게 되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이제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헌신하였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색다르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이제 탈바꿈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고 멋있는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도 이 죄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허물이 없다 그러고 나는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떤 이 나쁜 행위도 행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도 하지 않고 나는 충성되게 일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난 이로써 이래요 라고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좀 이런 게 부족해 그러면 본래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외모가 딸리면 내가 좀 치장도 하고 옷도 좀 그럴싸하게 입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움이 적으면 좀 아는 척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발실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바꾸는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본래적으로 우리의 습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악함과 추함이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이 실상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런 본래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내놓기보다 뭔가 감추고 뭔가 감싸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거짓이고 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뻔히 아는데 그것을 아니다고 가자고 해서 오는데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냐고. 더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전에 그랬죠. 교회 오세요. 그래 한번 갈게요. 그 대신 교회 올 때 술 끊고 담배 끊고 오세요.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사람이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나요? 생활의 습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됐나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배우며 깨우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를 단련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 이런저런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행동의 변화가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대현 장로님이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는데 장로님 그렇게 오랫동안 잘 섬기고 그랬는데 지금 그 섬기고 지난날에 헌신했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흡족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다 있어요. 다 느껴요. 엄건살은 없어요?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그러면 지금 뭔가 좀 흡족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뭔가 부족하고 죄스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이게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변화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변화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옳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하고 싶은 이유는 이것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만족이고 신앙적인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장로고 권사인데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그 모습대로 내가 되었을 때 만족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적인 만족인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의 그대로의 모습, 본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 내가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아뢰 때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뽐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주여 하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참된 변화는 바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내 본래는 이렇게 추악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천한 존재인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어느샌가 어느 시절인가부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래 살았다 그래도요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약점과 흠되는 것 그것을 굳이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감추려고 그러죠. 저도 참 성격이 급하고 좀 그래서 뭐 하면 확 그냥 불같이 성질을 내고 그랬는데 요새 많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나이 들어서 그러는가 했더니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다른 목사들과 다른 교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선한 능력받은 종으로 나는 구별되었다. 솔직히 젊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아니더라. 내 부족함을 드러낼 줄 몰랐던 거.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동거하며 하나님과 저녁에 같이 이 동산 들녘을 거닐면서 긴밀하고도 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가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는 두렵고 떨리고 죄된 모습을 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본성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자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이 이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의 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로님은 일하는데 신방을 가면 항상 뭐가 뻘게 있어. 얼굴도 뻘게 있고. 왜 뻘갈까요? 목사님 맨날 가서 장로님 제발 술 좀 끊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술 끊었습니다. 그럼 술 끊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아들여주는 존재로 변했을까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11조 하세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조 했어. 11조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존재로 변화될까요? 봉사는 안 하고 옛날 어떤 분처럼 그냥 약 하고 남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팔짱 끼고 그냥 쳐다만 보고 뭐 하라 그러면 그냥 아니 나 돈 낼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습관을 다 끊고 게을리하던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변화된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 생활의 습관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변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그러고 애쓰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변하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변화를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러면 여전히 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 안에서 아무리 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랬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났나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결국 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생활의 습관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죄인이에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의인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8주년을 맞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자기 본래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본래의 모습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형상, 그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만 나오는데 그렇게 뭐 주일만 되면 시험이 많이 와. 어디 가자 그러고 안 갈 수도 없고 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교회 성수질도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의 형편이 사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 본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흠 있는 존재가 흠 없는 존재로 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흠이나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들이 됨이니라. 흠 있거나 병든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다 감싸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흠이 없고 병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화할 수 없었던 그런 나약한 존재에서 변화된 존재로, 그래서 흠없고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비록 세상에 나가서 다시 흠이 있고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설 때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내가 그래도 세상 살면서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성이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본성대로 있고 선한 행위는 행위대로 이게 물 위에 기름 뜬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봉사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흠집이 메워지는 게 아니야. 나는 그 흠집 본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행한다 하지만은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착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나쁜 행동을 보상하려고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행위가 이게 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신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이에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불교며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하라는 대로 예예하고 순종하면서 다 하면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날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오랜 역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흔들리고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본래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분 유튜브에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이쁘시더라고. 그래서 야, 세상에 저런 이쁜 여자도 있다 했는데 그 여자가 화장을 지우는데 지우고 나니까 이야,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어딨나 할 정도로. 오늘 이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바르고 찍고 이렇게 하신 분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쁘게 하려고 성형수술을 하고 턱을 깎고 뭐 눈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 10년도 되기 전에 다 쳐져가지고요, 정말 볼 수가 없어. 유명한 연예인들 뭐 깎고 뭐 붙이고 뭐 했는데요, 세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야, 정말 볼 수가 없어.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그거 볼 때마다 속이 좋지가 않아. 왜? 자기 본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약점이 되고 타인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어떤 흉이 있어요?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변화는요, 자신의 흠이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은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좀 더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내 더럽고 흉한 그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이 그것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이 가정한 거 이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거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들고 내 흠 있는 거 제물로 드리지 말라. 왜 건강한 것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가? 왠지 아십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 드릴 때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병 있고 흉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내가 병들고 흠이 있다라고 하면 고치십시오. 오늘 이 후반부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거 정말 어렵다. 병 없고 흠 없어야 되는데 나만 해도 병이 여러 군데 있지 않나요? 당뇨를 비롯하여 심장, 발목, 인대가 다 나가고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여기 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나는 건강한 몸으로 흠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 정도 있으려나? 다 우리는 병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습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흠과 이 병이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병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 있는 것, 나 자신의 흠 있는 모습,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행동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내가 교회에 어려우니까 11조헌금 이만큼 하고 감사헌금 이만큼 하고 성도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도움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 있다라고 하는 거요.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11조 하지 않고 예배에도 빠지고 기도에 또는 이 집에서나 생활 속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 행위의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아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냐는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거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봐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 말은 곧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너희에게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속에 어떤 송사, 싸움이 나거나 다툼이 나거나 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마음에 부딪히거나 할 때 우리가 이 재판장과 제사장 된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판장이 누굽니까? 마지막 날 저 흰보자, 백보자 심판에 그것을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던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흠 있고 죄 있고 뭐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무슨 행위나 어떤 헌신이나 이런 봉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흠 있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재판장과 여기 얘기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내가 행할 때 내가 복되게 되어진다. 내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흠 있지만은 그러나 다 씻겨져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레와 같은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이 곤고함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우리가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무엇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해야 돼요. 이 악이 어떤 이 개념입니까? 악의 개념은요, 오늘 성경 그대로라면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는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뻔히 알아요. 아 이거 이렇게 따져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 뜻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도 내 성질과 내 주변의 환경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부추기는 거에 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여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악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여기 악이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판장이나 여기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악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을 남은 날 동안에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악행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 따라 여러분이 행하셔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러려고 생겨난 교회였잖아요. 아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느슨해지고 잊어버렸지만 이제 8주년 기념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고요. 우리의 습성이나 우리의 감춰진 본성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어렵지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과 여기 재판장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악을 제하여 버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이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흠있고 죄 많은 것을 인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주께 간구하며 우리를 이 하나님이 받지 못할 만한 그런 더럽혀진 재물에서 깨끗게 씻기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악을 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풍요로운 영과 육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